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 이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기드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일은 교회의 많은 중요한 일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보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준비된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는 준비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일꾼들은 참 준비된 일꾼들이었어요. 한 명에 한 명씩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원래 그 이름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는가 하면 원래 이름이었던 요셉의 이름은 잊혀지고 위로자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신의 이름처럼 불리어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레위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행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스, 지금의 키프로스 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지만 사실 안디옥 교회 출신이 아니었어요. 구브로에서 났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었죠. 성경 말씀을 좀 두 군데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는 안디옥이 땅끝이었어요. 안디옥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해졌대. 그래? 안디옥까지 전해졌어? 안디옥이 땅끝인 거예요. 여러분, 땅끝이 점점 넓어지죠. 안디옥이 땅끝이 되어졌다가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가, 또 스페인이 땅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땅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땅끝이 점점점 더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20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레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될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22절,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 들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대요. 그래? 그 일이 정말 사실이야? 그 일이 사실인지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바나바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여기도 안디옥까지라는 말이 나오죠.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23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충만한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한 고백이 굳게 서리라 했는데 이 말씀에도 굳건한 마음이 나와요. 할렐루야. 마음이 막 통하는 거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잘 위로했으면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렸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기 전에 사람들이 그 사람 일꾼이야, 일꾼.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들을 정말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정말 마음이 기뻐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분은 정말 밥도 잘 사고 커피도 잘 사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늘 섬김의 사람이야. 어떤 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 사람 말씀의 사람이.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야. 근데 그런 것처럼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으로 불리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어요. 헌금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그 7 집사 가운데 들지 못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은 7 집사 가운데 좀 들만하지 않았을까요? 위로하는 사람, 늘 섬기는 사람, 자신의 재산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는 사람, 7 집사에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어떤 일들에 좀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바나바처럼. 바나바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에게 어려운 일을 맡깁니다. 저 안디옥까지 가서 정말 헬라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지 한번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했는데, 바나바가
아니 7집사도 들지 않았는데 왜 7집사한테 시키시지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고 네 하면서 교회 명령에 순종하여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 교회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밖에 그 통로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장로 3인, 안수집사 5인, 권사 10인을 선출을 하는데 장로 후보자가 60명이에요. 안수집사 후보자가 53명이에요. 권사 후보자가 80명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지나가면 선출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선출이 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초등학교에서도 반장 선거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뭐 이 귀한 일꾼을 뽑는 것을 반장 선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저는 오늘 이것이 서운한 마음 생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 생겨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과 정의나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일로 말미암아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불평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내 마음을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선거가 끝나면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안수집사 권사 투표에서도 두 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권사 안 돼서, 안수집사 안 돼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도 못해요. 그게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대상자들도 많이 있으시고 할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절제를, 어떤 사람에게는 충성을,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시는데,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주십니까?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십니까? 나는 왜 충성을 안 주십니까? 나는 왜 섬기는 은사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으실 권한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성품대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처럼, 이것이 뭐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시고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는 건데, 이 일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생겨지지 않게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한 명도 섭섭하거나 속상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나바가 왜 중요합니까? 바나바는요 7집사에 속해 있지 않고 더 어려운 일, 안디옥으로 보내는 일을 맡았지만, 바나바가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중요하게 쓰임받은 일꾼이 없죠. 그런데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닐 때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저렇게 하다가 돌변해서 우리 잡아가는 거 아니야? 했을 때 바나바가 그 옆에서 바울을 믿어주십시오. 나를 보고 바울을 믿어주십시오. 바울을 보증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보증 쉽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보증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 보고, 바울이 뭐 잘못하면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보고 바울을 믿어주십시오 해서 바울을 일꾼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요, 바울에 비해서 성경 가운데 이렇게 비중 있는 역할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럼 바나바가, 하나님, 바울은, 아니 나 때문에 바울이 저렇게 세워졌는데 왜 바울은 저렇게 멋지게 쓰시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바울대로의 쓰임새가 있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의 쓰임새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그 역할대로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 꼭 맞는 그 방법으로, 모습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능력에 맞는 일을 맡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명령에 맞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아서 모세가 지도력이 있어서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력을 주신 거예요.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겨주시더라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준비된 사람들이 금호중앙교회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훌륭한 일꾼들을 세우는 더 훌륭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훌륭한 일꾼들을 세우는 더 훌륭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일꾼들을 보면요, 두 번째 일꾼들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어요. 자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므온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만 유대식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아마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유대인이 된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던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복음을 듣고 유대인이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는 흑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루기오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루치오, 빛이라는 뜻의 로마식 이름.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람은 분봉한 젖동생의 마나엠, 히브리식으로 하면 문하햄이죠. 문하햄.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그냥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단어, 뭐 이 단어가 좋은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금수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금수저 같은 사람. 왜냐하면 헤롯과 함께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사람이니까 얼마나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높은 곳의 어떤 명예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결단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사울이죠. 5명의 일꾼이 있었는데 이 5명의 일꾼들을 보면요, 정말 서로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어울리지 않은 조합. 한 사람은 흑인이었고, 한 사람은 로마 사람, 한 사람은 금수저, 한 사람은 핍박하던 사람.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조합이 맞아야 되고요, 운동을 해도 팀워크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요, 각기 얼마나 다른 그런 배경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말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운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세워진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예요. 역사가 깊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금식하며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금식한 것이 아니고요,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금식을 하면서 주를 섬겼어요. 왜 금식했을까요? 하나님을 더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일에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금식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 공동체였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일꾼들을 세우고,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내심을 받고 충만한 성령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금호중앙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편견도 없었어요. 인종에 대한 편견도 없었어요. 또 외지 사람에 대한 텃세도 없었어요. 교회들마다 그 어떤 기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텃세가 있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는 텃세가 있나요, 없나요? 네, 그건 새가족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우리 교회 텃세 없죠. 당연히 우리 교회가 뭐가 텃세가 있어요 생각하지만, 새가족들한테 물어보면요, 좀 어떻게 교회 정착할 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나요? 물어보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새가족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새가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오니까요,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해요. 이런 것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 교회는 왜 이런 게 없죠?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잘 들어야 되냐면요,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 왔기 때문에 몰라요. 교회는 찬양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 출신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 출신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인데 안디옥 정서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살아가는 형편이나 우리의 모습들, 이런 걸 잘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복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나행 같은 사람, 헤롯 왕의 젖동생이었는데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안디옥 교회는 저 사람만 잘하면 잘 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추종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을 따돌리지도 않았어요. 동등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도 그의 모든 과거의 일들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참 멋진 교회였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유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교회라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얼마나 멋진 교회였는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일꾼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복음 선교사로 따로 구별하여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유, 바울과 바나바가 하면 누가 일해?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기둥인데 이 사람들 보내면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금호중앙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역사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선교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지식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놔야 된다면 여러분 내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목숨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일꾼 두 사람을 선교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무엇을 내놓아야만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훌륭한 교회, 멋진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참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어야 돼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열쇠가 있는데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순금으로 되어 있어도 열쇠가 자물쇠에 딱 맞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도 딱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이요, 아무리 명품,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신발이어도요, 내 발 사이즈가 265인데 그 신발이 220이면 신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꿈치만 이렇게 구겨 넣어서 신고 다닐까요? 이거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신발이 하면서 앞꿈치만 끈을 막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어요. 신발이 맞아야 돼요. 옷은 몸에 맞아야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교회 성품 좋은 사람 필요합니다. 관계성이 좋은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단 보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내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셨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어디 있을까? 내 마음에 어디 미국에 있을까? 한국에 있을까? 일본에 있을까? 저 한국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 어디 서울에 있을까? 부산에 있을까? 서울에 있는 거 저기 금호동에 금호중앙교회 있네 하고 탁 찾아내시는 그런 일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의 일꾼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겁장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는 이스라엘 용사다. 아니 하나님, 내가 너무나 겁이 많아서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꾼의 용사입니까?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용사다.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다.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 말 잘 못하시는 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도 말 잘 못했대요. 말 잘해야지 일꾼을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의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모세가 말 못해서 쓰임 못 받았다 이런 말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도 말을 그렇게 잘 못했대요. 말은 어느 하나 글 쓰는 그런 힘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글 쓰는 데는 재주가 있었는데요, 말에는 그렇게 힘이 없었대요. 말 잘 못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세요. 찾아서 일꾼으로 세우세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누가 나에게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일들, 전심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인정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꼭 맞는 사람, 그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일꾼들로 어떤 삶의 자리에서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